새해 기도문이라고 올라온 글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이 기도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뚱뚱한 지갑이 아니라 뚱뚱한 몸이 되고 날씬한 지갑이 된 거죠. 우스갯소리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곤 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내가 복을 받거나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기복신앙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신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세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10대 소녀가 할 수 있는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몇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51절부터 5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게 시골 마을에 사는 10대 소녀가 할 만한 이야기일까? 지금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게 알려지면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말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게다가 약자와 강자의 위치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어요. 믿음의 이 기도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게 과연 10대 소녀가 하는 기도일까? 이게 참 충격적인 모습이죠.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오랫동안 불임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이 멸시를 받고 참 한많은 삶을 살던 여인이었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기도도 마치 선지자처럼 이 세상의 역전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구약의 시대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게 굉장히 열악했죠. 근데 마리아나 한나나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다.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특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온 포로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이 모두 다 너희에게 와서 예배할 것이다, 이런 역전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마리아나 한나나 이 이스라엘 포로 귀한 백성들이나 다 암담한 건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연약하죠. 세상에서 작은 자죠. 실제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뭔가 대단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니까 자신들을 반겨주거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나 근거나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 5장 3절에서 7절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7, 8절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는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걸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겠죠. 그때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멘하기가 힘든 말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전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현실이 더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릴까요? 우리 같으면 사실은 현실에 눌릴 것 같아요. 아니, 포도원도 밭도 심지어 아이들까지 노예로 다 팔려버리고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어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매달 갚아야 할 은행 이자와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들과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겪게 되고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일들조차 허덕거리면서 쫓아갈 때가 많은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말이 참 늘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냥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상담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사무실에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어깨에 온 세상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가정을 회복하고 남편과 화해하려고 무던히 애써봤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다. 더 이렇게 살 수 없고 그저 죽고 싶다라고만 털어놨다. 또 다른 중학교 아이는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이 요즘 들어서 부쩍 심해졌다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을 부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걱정하실까봐. 그렇다고 선생님에게 말하기도 무서웠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그걸 알면 전보다 더 힘들게 자신을 괴롭히기 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울려드는 알람 소리에도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또 하루를 견뎌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또 한 사람,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싱글 여성이 있다. 그녀가 참석한 결혼식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친구가 청첩장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질투심이 나고 원망이 들고 화가 나고 외로움이 너무 힘들고, 난 도대체 뭐가 문제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걸까? 또 다른 남성은 수중에 가진 돈이 별로 없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원치 않은 직장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됐고, 친구도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뿐이었다.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건 왜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매일같이 후회와 자책감, 그러면서 무거운 몸으로 직장에 매일매일 끌려나가는 하루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한 단계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넘어야 되는 관건이 어렵다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악인들이 다 무너지고 뭔가 승리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어려운 현실이 자신의 삶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그동안 의지하면서 살았던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얼마큼 되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요.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 때는요,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헌금도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근데 어려워 보세요. 입에 풀칠도 안 돼요. 애들 학원비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때 우리 가운데 정말 감추었던 게 드러나요. 내가 잘 지내고 건강할 때는 안 드러나던 내 안에 있던 두려움, 불안, 내 안에 있던 분노, 짜증, 질투, 비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이거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연인과 함께 꼭 등산을 해보라 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이 정말 편안한 데서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할 때랑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막 헉헉거리면서 땀 흘리면서 올라가다 보면 내 짐도 무거우니까
어느 순간 이기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욱하는 짜증도 드러나고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돈이 없고 때로는 건강이 없고 직장이 없고 물질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의 과연 믿음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70년을 버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들이 호화호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타국에 멸망한 백성들을 잘 대접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시기 명을 강요당한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소년들의 이름이 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 되고 미사엘은 메삭이 되고 아세라는 아벳느고가 되고 자신들의 이름도 다 뺏겨요. 그리고 거기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35년을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한 거에 딱 절반이죠. 근데 해방이 되는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8.15 광복이 되었다고는 해도 일본군의 압제와 탄압이 하루 만에 풀릴 리는 없어서 8월 15일 당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게다가 광복 소식이 퍼져도 언론 통제로 계속 일본군이 연승한다는 소식만 듣고 있던 조선에서는 뜬금없이 일본의 패망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혀 믿기지 않은 헛소문처럼 들리기도 했다. 워낙 긴 일제 강점기를 겪은 조선에서는 광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당시 36세 밑으로는 모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당시의 인구 구조를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교육 아래 민족 정서의 정체성은 거의 없어졌다라는 증언이 무수히 많다. 당시 학교 선생님이 일본이 패망했다라고 좋아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리자 학생들이 우리 일본이 망하다니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서 선생님이 당황해서 얘들아 일본이 왜 우리나라야 정신 차려 라고 말했다라는 실화도 있으며 어린 학생들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왜 만세를 부르지? 이 아이들에게는 일본이 우리나라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했다고도 한다. 일제강점기가 35년 계속되다 보니까 한일합방 전에 우리나라를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주축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일본 이름을 가지고 한국 신민 서사를 배우며 대동아 공영권 사상을 쇠뇌받고 주입받던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35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데 70년이면 바벨론에서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먹고 살고 지낼만 하잖아요. 말도 다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살다 보면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왜 돌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왜 돌아왔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고향이라는 마음, 생각을 잃지 않았고 우리의 나라가 망했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믿음 가운데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마리아나 한나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포로로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나 그들의 스스로 자체 볼 때 소망과 비전과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사회에서 꿈꿀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지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그냥 보고 보낼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많은 분량이잖아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분량인데 3분의 1이 넘죠. 그 분량이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40장부터 66장까지 완전한 선물 보따리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이렇게 망하게 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빛을 임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시온이 모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믿음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믿음마저 없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내가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되는 게 없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거꾸로 믿음이죠. 70년을 버텼던 포로의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고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까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추상적인 게 아닌 게 사실은 이 말을 잘 보다 보면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에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예루살렘. 여기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으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5절부터 7절 보게 되면 만민들이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거기에 뭘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풍부한 재물과 낙타와 금과 유향과 제물로 쓸 양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왔을 때 분명히 그곳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럼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때에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이 존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같이 계셨던 것처럼 바로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바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그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하면 이 수많은 만민들이 성전에 가지고 오는 물질들이 뭐냐면 낙타와 금과 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낙타를 타고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 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그 믿음에 반응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시고, 설사 우리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역사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노래하게 될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그냥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61장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절망에 빠진 포로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게 너무 역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렇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땅 위에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게 절절하죠.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 가게 주인에게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난 옷차림으로 식료품 가게에 들어온 부인에게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은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정말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가게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문을 적은 종이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부인은 접혀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주면서 우리 아이가 지난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며 아파했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아니라 그저 옆에 앉아서 병간호하면서 기도를 적어두었습니다 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주인은 가난한 부인이 건네준 종이를 펼쳐 읽어보지도 않은 채로 구식 저울이 있는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놨는데 당연히 종이하고 빵을 올려놓으면 빵 쪽으로 기울어져야죠. 근데 저울이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당황한 가게 주인이 다른 식료품을 올려놨는데도 저울이 꿈쩍을 하지 않아요. 식료품을 계속 올려놨습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게 되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직접 담아갈 수 있는 만큼 봉지에 담아가십시오. 나는 바쁘니까. 그래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연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고 식료품을 담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저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침 그때 저울이 고장난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식료품 가게 주인의 마음에는 몇 년 동안 그때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 왜 이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마침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종이를 펴보니까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내가 꿈꿀 수 없는 지경에서 꿈꿀 수 있게 하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이 보잘것없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른 꿈과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믿기지 않는 이들에게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말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피난민들, 죄수들, 병자들과 죽어가는 이들, 이 모든 가난, 불의, 전쟁을 보라. 고문, 살인, 자연 파괴와 문화를 보라. 도대체 어디에 복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저주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쉽사리 오는 게 현실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나쁘고 악하고 썩었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병들기 또 죽기가 쉬운 존재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의 소리를 쉽게 듣는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신은 축복받고 있다고. 이런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시끄러운 주변 가운데 분명히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매일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습관을 들이라. 예배하라.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가운데 파묻혀 어느덧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게 개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맛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었어요. 불같이 뜨거운 모래 바람에 아무리 걸어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둘은 지칠 대로 지쳤고 나무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길가의 무덤을 가리키며 아들이 절망 섞인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인 것 같아요. 더 걸을 필요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편하게 죽는 게 낫겠어요. 저거 봐요. 지쳐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가면 마을이 나타날 거야.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이 무덤은 이 근처에 마을이 가까이 있다라는 소망의 표시란다. 아버지의 말대로 잠시 후에 두 사람은 마을을 발견했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죠.
똑같은 무덤을 보고 한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죽자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 무덤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고, 그 이야기를 주변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주변 가운데 전염시키고 선포하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갑니다.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죠. 가나안까지 지나가는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금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장신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만한 힘과 능력과 소망도 나에게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나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광야가 되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살아난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 앞으로 드려질 수많은 주일 예배 가운데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비판과 질투와 절망을 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 바라십니다. 믿음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거창한 꿈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저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실증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